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맞이해서 신부로서 가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에서 아주 그냥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하러 오셔요. 그리고 호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신부로서 우리가 싹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지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를 갈고 아주 이를 갈고 죽어도 죽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꼭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하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신약에서 계시록 19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며,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해.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들과 연합해서 성도들을 막 박해해요. 그래서 그런 타락한 종교를 음녀라고 해요.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 당시에는 중세에 타락한 카톨릭 교회가 음녀였어요. 현재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물질주의 체계를 그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종교,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음녀라고 해요. 그런 음녀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이 음녀는 정치와 종교적인 시스템인데, 지금 오늘날로 보면 그 음녀는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음녀라고 보시면 돼요. 또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의 정권을 딱 그 대통령을 축출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이제 이 음녀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냥 바로바로 이제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경제 사업적인 멸망으로 바벨론은 멸망이 있는데, 이 자기 향락에 빠지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빠지고 돈으로 사기치고 돈으로 사람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놈들이 있죠. 그런 놈들은 1시간 안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언제 주님 오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음녀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권력이 이단과 손잡고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또 돈으로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영원 집권을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거 우리 백성들이 저항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르리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주 맨날 거짓말하면서 정치를 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자기들 먹고 살 걱정, 자기들 뭐 이익 취하기 위해서 내 아내의 비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했던 이 전에 정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놈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확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심판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탄식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았던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문화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임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3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는 심판의 연기예요. 바벨론이 타서 그냥 막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불의한 것들이 타서 막 땅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것은 연기는 악의 세력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연기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 죄와 사망 그런 것들이 막 싹 타서 그냥 연기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울리는 할렐루야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 악과 독과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아주 기뻐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혼인잔치 할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깨끗해지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하는데 누구와 혼인을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지 신부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혼인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고난 줬다, 기쁨 줬다, 힘들게 했다, 또 편안하게 했다 하십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려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봐서 깨끗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를 정결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부의 준비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새 마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새 마포를 입고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리 옷이 깨끗해도 속이 죄가 있고 그러면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마포는 구약에서 그렇게 정결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그렇게 정결하게 입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씨로 시작해서 열매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 성품이 이와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져야지 우리의 열매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묻어도 화가 날 때 성질을 으악 내버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습니까? 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의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은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초청을 하지요. 그것이 청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게 되면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택함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예.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신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르셨을 때 우리가
네 하고 나와서 택함을 받아요. 그리고 진실한 자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구원을 받지만은 진심으로 내 영이 거듭나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죠. 충신과 진실, 예수님, 임마누엘 독생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쭉 열거를 하면 150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길이요 빛이요 생명,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입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이고, 알파와 오메가, 또 유다의 사자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백마탄 자, 신실과 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청함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계시록 19장 17절에부터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다루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불안한 모든 면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되어서 우리도 몸도 새 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심판을 하시냐면 가짜 삼위일체를 심판하세요. 그 사탄들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을 하세요. 자, 19장 17절 계시록 19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와, 이게 혼인잔치 때는 아주 아름답게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살을 타먹게 하는 거예요. 살을. 지금도 이렇게 티벳이나 부탄에 가면 장례 사람이 죽으면 100kg 신체를 대충 잘라요. 그래서 산에다가 던져요. 그럴 때 이제 독수리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 새들과 함께 그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저주의 의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나 짐승 이런 사탄은 다 이렇게 독수리밥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적의 세력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아마겟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이더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때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뭐 음녀들 세상의 왕들 그런 왕들이 모입니다. 봐봐요.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독재를 했던 푸틴, 김정은, 시진핑 뭐 이런 아주 그냥 독재했던 그 나라의 왕들은 그런 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 72조 부족을 모았듯이 그들도 자기들의 세를 이렇게 모아요. 악한 세력끼리 모아요.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와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무지하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자들하고 마귀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마지막 때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때가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왕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왕들과 그들과 이제 예수님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뭐 전쟁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불못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하시겠습니까? 한 방에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못된 것들은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화폐가 없어지고 우리 이마와 손에 666 칩을 박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경제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그거 받지 않아야 돼요. 그거 받게 되면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지금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뇌에다가 칩을 이렇게 딱 여기에다가 심어 놨는데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움직이고 싶다 생각을 하니까 걷더라고요.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칩을 받게 되면 예수님 큰일 났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줘버리니까 회개도 안 되고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했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뭐 죽을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평안해져 가지고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치유를 받지 않아야 돼요. 차라리 그때가 되면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은 사람은 그때는 목배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들의 시스템에 굴복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못 심판으로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모여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이 돼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래 내가 밥 먹고 살려면 그냥 칩 받아서 가서 마트에 가서 먹을 거 사야지. 이제 사지도 못하면 굶어. 그래서 그냥 거부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건지, 자녀가 불못에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와 같은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칩을 넣으려고 다 연구를 하고, 그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마귀 세력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큰 경제를 이 세상의 큰 재벌들은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마크 자커버스나 이런 사람들은 지하 벙커에다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고 이제 불을 떨고 있다고 그래요. 언제 세상에 그와 같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귀들도 자기의 운명을 압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다 이 성경에 우리의 살바를 알려주셨으니까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악의 세력은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멸망하는데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할렐루야하고 아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무 기쁘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의 심판 반드시 심판하시고 신부는 반드시 하늘로 불러서 데려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또 내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해서 이 잘못 있으면 예수 보혈로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